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유일성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죠?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가 이것만 따라가지, 이것만 붙잡지 말고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는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 책에서 배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을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이 책에 있는 그걸 그대로 잘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듣고 배워서 그대로 내가 삶에다가 실천을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성경은 뭐냐? 그거보다 더 정확. 절대로 이건 바뀌지 않는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사를 교회가 흘러온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 하죠? 교회사라고,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흘러온 거를 기록한 거를.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를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에 이걸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이 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말씀대로 쭉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요? 교회사.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에 이 기록하기를 뭐냐? 이 세상에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게 성경이라니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거를 준우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심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어떻게 알죠? 뭐요? 누구를 통해서 안돼요? 그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주는 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요. 행복은 뭐죠? 행복은 부족함도 없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려운 말로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쫓겨났어요. 아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사람을, 그런 걸,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이게 어디로 갔지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걸 갖다가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니까 이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직접 온 게 아니라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속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망한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주셨지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또 마귀처럼 뭐가 되려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걸 먹으면 마귀가 누구처럼 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마귀가. 그래서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고 했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분리됐어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이제 이게 영이니까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것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요. 누구 자녀가 됐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따라가니까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서 뭐가 됐다고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 얘기 재미있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재미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얘기는 절대 재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교회는 재미있게 오락프로물락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거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잡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고 그 상태를 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말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 괜히 속에서 근심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태를 알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렇게 오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은 막 재미있게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재미있죠? 뭐 하는 게 재미있어요? 게임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막 노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정말로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해방시키고,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음 주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래요. 고난주간은 무슨 주간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가지고, 그 한 주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고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고난주간을 알아야 되고 매일 부활주간이라는 것을, 부활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뭐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막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고난과 부활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는 뭐죠? 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주간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인이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부활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할 때, 영접은 뭐죠? 곧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을 알고 내가 이분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 곧 이거는 뭐라고요? 뭐하고 같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그 말이. 그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뭘로 들어와 계신다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걸 보고 내가 그 지배를 받는 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까요? 왜 선생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완전히 주장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나의 생각도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걸로 충만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찬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62가지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천명이다 이랬어요. 천명은 뭐 하늘의 명령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알고 누리는 걸 보고 그래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걸 누리게 해서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전부 하나님 떠나서 권민석 집사님 그냥 걔 두세요. 자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집사님이나 이거 집중해서 듣고 이거 깨달으세요. 자든지 뭐 놀든지 놔두세요. 애한테 신경 쓰라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 말은 말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면은 뭐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능력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능력이 와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걸 그냥 외우고만 있어요. 사람들이 외우고만 있지 그걸 외우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말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다. 이 따라만 해요. 자기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해요. 그걸 보면 그거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천명이에요.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게 천명이라니까. 그래서 불렀다니까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전부 머리로만 자꾸 알고 있지.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자, 당연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머리로만 이 말씀만 알고 있지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먹는 거 걱정하고 돈 버는 거 걱정하고 온 사방이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중심이 어디로 가죠? 먹고 사는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알면은 뭔 중심에 가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걸 가기 위해서 뭘로 가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 준우가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남준우 잘 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이걸 진짜 알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줘요. 뭘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일 필요하다는 게 뭐죠? 뭐예요? 지혜 엄마 아빠가 제일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에? 아니 뭐 같아요? 에? 지혜 엄마 아빠가 제일 필요로 한 게 뭐 같아요? 돈이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어도 되겠다 이래 생각해요. 천만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맞죠? 엄마 아빠가 아유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주일날 돈을 못 벌더라도 예배가 중요해. 난 이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모든 삶을 어디다 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이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리 바꾸라고 그래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네요.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게 왜 성공하냐?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기 잡혀야 돼요. 말로 따라서 아무리 설명 잘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랩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모든 거는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꼭 필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절대적으로 못 살아가요. 아직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죠? 모든 마음 중심, 생각 중심은 어디로 가냐?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재미있어서 다니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이게 교회다. 재미있는 거 하려면 우리가 오락실 가서 놀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막 재미있게 생각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데가 교회다. 재미있는 걸 하려고 하면 노래방 가야 재미있다니까요. 재미있는 데 가려면 어디에요? 게임방 가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재미있어야 재미없어요. 준우, 학교 가면 재미있냐 재미없냐? 재미없대요. 학교는 재미있는 데가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르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누구든지 한번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왜?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걸 보고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죠?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모든 필요가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이거를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다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거를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 때 이것 때문에 이걸 몰랐다. 이게 렘넌트 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이걸 알고 오직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능력을 할 때 유일한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창조 역사이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게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유일성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그러면 아직 렘넌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말씀으로 계속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때가 아니라니까. 응답에다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은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다구나. 이거만 아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환경이 어려워서 못 배웠다서 아이 좀 무식하다 소리 하면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바로 알면은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니까. 알았어요?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친구한테 올 때도 야 교회 가서 뭐 재밌는 놀이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나온 거 뭐죠? 이걸 한번 보면 되죠. 자, 유일성이죠. 한번 서론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1번 시작. 유일성의 답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해요.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안 그랬다니까요? 얼마만큼 보세요.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 답을 주실 줄 압니다. 이래놓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지은 지혜로 해석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이게 유일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걸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능력을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면 그래야 되죠. 자, 세계 지도자가 된 모세. 이거는 모세는요 너무 좋은 환경에 자라났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배웠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0살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 지도자겠죠.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됐죠? 이걸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다 이래 돼 있어요. 틈만 나면은 블레셋에서 애굽에서 또 어디서 아수르에서 쳐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또 보세요. 국가를 살린 뭐죠? 다윗 나라를 살렸잖아요.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홀리메이션은 뭐죠?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또 엘리사는 뭐냐? 이걸 알고 나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뭐야?
바벨론 왕에게 답을 준 렘넌트 누구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총리가 바뀌었는데도 왕이 바뀌고 새 왕을 갖다 섬겼어요. 이런 축복을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죠. 바울팀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건 유일성이 아니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것도 유일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도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뭐지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는 뭐죠?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장래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죄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